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혹시 뭐 기억나는 떠오르는 찬양 하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최소 7팀이거나 네, 아재인 분들로 한 15년 전, 한 20년 전 찬양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순진하다와 순수하다라는 말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진하다와 순수하다. 순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꾸밈이 없이 순박하고 참되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1번 뜻이고 2번 뜻이 다른 게 있어요. 2번 뜻은 뭐냐면 그 밑에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진하다. 반면에 순수라는 단어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잡된 것이나 이질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이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구별하시겠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자매가 자기를 향해서 웃어줄 때, 형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매가 자기를 향해서 웃어줄 때 순수한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궁금하시죠? 순수한 형제는 그냥 함께 웃어줍니다. 자기를 향해서 어떤 자매가 웃을 때 그냥 함께 웃어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순진한 형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투명한 유리잔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리잔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잔에는 투명한 그 잔 안에 깨끗한 생수가 끝까지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잔은 똑같이 생긴 투명한 잔이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둘 다 똑같이 깨끗해 보이는 상태이지만 그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수가 이 목까지 담긴 잔은 언제나 늘 깨끗한 물이 담긴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빈 잔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잔인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잔. 그 잔은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잔이 비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무엇인가가 부어질 수 있습니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가 바로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비어있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것이 비어있을 때 그것에 언제든지 다른 것이 부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진한 것이고, 순수한 것은 아까 먼저 말했던 것, 깨끗한 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부어질 틈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순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까? 아니면 그저 순진하기만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순진해서 여러 가지 미혹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지혜롭고 단호하게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본문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로마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언급해가면서 때로는 추천하고 때로는
칭찬의 말도 하면서 부드럽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에서는 갑자기 어조가 날카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경고에 가까운 짧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다시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인사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복음 전파가 전에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공개된 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경고케 될 것임을,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으로써 로마 교회에게 드리는 이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바와 같이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거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라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의 갈 길에 걸림돌을 놓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무리들이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침투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랬는데 그때뿐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러한 무리들이 우리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깨어지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미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모 목사님께서 늘 우리 귀에 딱지가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포스톨 신천지가 몇 명이 있고 리더들 중에 신천지가 몇 명이 있고 이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계신가요? 신천지 계시면 조용히 눈 깜짝 한번 해주세요. 네. 근데 이러한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눈을 고정시키고 지켜보며 관찰하고 초점을 맞추며 숙고하고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포스톨에서도 모든 우리 사역자님들이 목사님들께서 또 전사님들께서 눈에 불을 켜고 이러한 무리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낌새가 있으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조사하고 또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무리들을 경계하고 살펴야 합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떠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클리나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피하고 외면하며 가까이 하지 않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을 살피다가 그런 무리들,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하고 외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말고 즉시 디렉터 목사님이나 담당 사역자님께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절 말씀에는 17절에 언급한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 그런 나쁜 무리들이 어떻게 분열을 조장하며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장과 그로 인한 물질적인 식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욕망,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섬긴다고도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이단, 다를 이자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로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이만희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상종 안 할 것입니다. 미친놈, 저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 정통 기독교와 똑같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씩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신학으로 이만희가 보혜사요 왕 중의 왕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교활하게,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또 정통인 것처럼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지 않겠느냐. 또 무슨 설문조사느니 세계 평화, 환경보호 이런 것들로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첨하는 말도 잘하죠. 이것도 그 김모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겁니다. 웬 잘생긴 형제나 예쁜 자매가 나한테 와서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면 뭐라고요? 100%라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물론 과장해서 웃자고 하신 얘기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순수한 것과 순진한 것의 차이를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었던 그 형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매가 자기를 향해서 웃어줄 때에 순수한 형제는 그 자매를 보면서 함께 웃어준다고 했죠. 근데 순진한 형제는 어떻게 하고요? 속으로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한 발 더 나가면 어떡합니까? 머릿속에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왠지 날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랐어. 이러면서 언제부터였을까? 저 자매가 날 좋아했던 것이. 막 이렇게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순진한 자들. 바로 이런 순진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진한 아포스들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순진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투명한 그 신앙의 잔에 순수한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겉보기엔 투명한 잔 같지만, 똑같은 잔 같지만 그 잔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순진하게 그냥 비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사단이 와서 거기에 다른 것을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하는 늘 묵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동양 종교들 이런 곳에서는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이를 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앉는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손을 이렇게 가만히 앉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합니다. 우리도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비웁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하는 묵상은 그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데 명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낸 뒤에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비워진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다구나 하고 사단이 오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와서 그 빈 마음을 아주 무주공산이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그냥 자기의 것들로 가득 채워버리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해진 것 같고 뭔가 거룩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 내면은 어둠의 세력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진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잔을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포슬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교육과 훈련이 있죠. 정말 지겨우리만큼 양기다, 양보다, 제자반이다, 양간이다, 베스트다, 교리대학이다, 무슨 학교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비워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잔이 날마다 순수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어떠한 원수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원수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착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즉 죄를 짓는 일에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치러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는 반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게 되고 죄를 짓는 데는 너무나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사단과의 그런 어떤 영빨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영빨이 쓴 어느 권사님께서 귀신 들린 어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가서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고 축사 기도를 하고, 근데 그 귀신은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네, 나 안 나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싸움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싸움을 하면서, 그래서 그 귀신이 결국은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분명히 이런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파워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영적 전쟁은 이러한 파워 대결이 아니라 바로 진리 대결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신학자 찰스 스윈돌이 그가 쓴 로마서 강해에서 진리를 걸러내는 걸음망 같은 질문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이것이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세 번째, 이것이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네 번째, 이것이 동료 성도들을 더 존중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처한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진리를 선택할 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미 전쟁의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은 그때 이미 주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단지 그 진리를 선택함으로써 그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확인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순수합니까? 아니면 그저 순진합니까? 날마다 벌어지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힘도 한번 쓰지 못하고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한번 외쳐보실까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자기 영혼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